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네,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40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저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동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내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4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2주가 지나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과 사실은 열왕기 하의 1장의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거를 그때 같이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그죠? 근데 두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합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이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행.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41절부터 50절까지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51절, 53절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에 대한 묘사.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합의 내용이 뭐죠? 아합이 유다왕
이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죠?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 그 20장에서 봤던 아람 나라의 왕과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뜻을 묻는데 이 전쟁을 할까 말까를. 그런데 우리가 본 바대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승리하겠다,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뭐예요? 후반부는 2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의 말을 거부하고 아람 왕과의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이 그 전쟁에 나갔고 그가 죽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다시피 이제 그 17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아합 왕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곧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17장, 18장, 19장에서는 아합 왕가가 그때 나타나는데 17장, 18장, 19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오히려 여호와의 믿는 신앙을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식으로 나가게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20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왕 벤하닥과 전쟁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외교의 문제를 어떻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 어떻게 거기에도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1장은 뭐예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그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의 원함을 이제 추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 뭡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으니까 그의 삶 자체가 우상숭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상숭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에서 세속적인 유익과 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이 반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반언약적인, 언약에 반하는 삶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것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1장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이 막 붉은 배를 입고 막 그렇게 붉은 배에 눕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회개하는 태도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너의 대에 말고 너의 아들의 때에 하겠다.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오늘 1절을 보면 앞에서 본 우리가 20장에서 본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약 3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동맹을 맺은 또 이제 이유들은 그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초강대국으로 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사람이 셋째 해에 유다의, 그러니까 남유다입니다. 지금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남유다의 왕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합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이 만난 거예요. 왜 만났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에게. 이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무슨 사이일까요? 둘이 사돈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경건한 왕인데 이 아들하고 결혼을 잘못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끊어지는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죠. 아합 왕의 와이프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죠?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굉장히 유명한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잔혹한 짓을 하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열왕기에 대한 왕들의 표를 보면 아달랴가 왕으로서 막 그 일들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사돈관계. 자,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그래서 이 사돈에게, 사돈인데 남유다 왕이잖아요. 여호사밧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아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장에서 아람하고 전쟁했을 때 베나닷이 뭐라 그랬어요? 나 살려만 주면 당신 부친한테서 뺏은 땅 다시 너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여전히 아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싸우겠다 그럽니까? 아니요, 싸우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우리가 한 나라 아닌가? 당신의 말이 내 말이고, 우리가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인데, 이 일이 여호사밧의 오케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합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합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호사밧이랑 경건한 왕이 사돈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전쟁하자 오케이 하면서 이 일들이 아합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1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면, 그래, 선지자들한테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냐? 묻겠다는 거예요. 묻겠다. 그러니까 43절에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선한 왕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어떤 결점도 있죠.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몇 명 모아요? 400명쯤 모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신앙의 그 대결들을 했던 그 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왔는데, 우리가 그때 나눌 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안 왔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만 왔거든요. 그러면 이 400명이 그러면 아세라 선지자의 선지자들이냐? 그건 아닌데, 이 400명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400명쯤이 왔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얘들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니? 딴짓하네 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많이 했죠. 악한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이 당과 베델에 막 이렇게 막 단들을 만들고 금송아지 2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특징적인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을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관련된 선지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스스로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에 딱 달라붙어서 아합 왕에 달라붙어서 친정부적인 어용 선지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아합에게 붙어서 아합의 지원을 받으면서 잘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아합의 마음에 맞는 얘기들을 해야죠. 환심을 사고. 그죠?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해야 되는데 거짓 증언들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고, 승리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감이 이상한 거야. 뭔가 감이 이상한 거예요. 고용된 선지자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길랄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구약을 여러분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구약을 읽으신 분들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이런 포맷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주께서 왕에게 이 성읍을 주시겠습니다라는 그 주라는 단어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좀 되게 흐리멍텅한 그게 발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애매한 여호와가 아닌 뭔가 애매한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듣기에 좀 이상한 거야. 이 목사들이 이 선지자들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키지 않지만 아합이 얘기해줘요. 뭐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다? 어떻다?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해요? 맞아. 길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안 하고 흉한 일을 예언하는 자가 더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합의 일관적인 태도였어요. 그쵸? 아합이 전에 봤을 때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당할 일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고 언짢았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봇이 뭐라 그래요? 나봇이 이 포도원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나고 언짢았다. 그러니까 아합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봇 같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에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화가 나고 언짢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합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유도리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합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합은 화가 나고 언짢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여호사밧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부르는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를 부르는 거예요. 자, 미가야가 좀 약할 줄 알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아합과 같지는 않지만 아합왕과 동일한 아합왕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존재가 아합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옳고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장년 여성과 함께 책 나눔할 때도 그랬죠. 그 탐욕에 대해서 다룰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에도 내가 차를 산다. 차를 살 때에는 내가 이 차를 살 만한 경제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지요. 우리들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기보다는 오늘 아합왕처럼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관점에 합당한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점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삶의 포인트가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럴 때는 참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야 하나님 뜻이구나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르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럴 때는 핀트가 안 맞으니까 오늘 아하방처럼 언짢고 화가 나는 거야.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쨌거나 여호사밧의 성화에 못 이겨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와 같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나아나의 아들 누구요?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뭐 한다고요?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려서 진멸하려. 여러분 이게 약간 유치하지 않아요?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저 이방 사람들을 찌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이 뿔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뿔은 구약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들어 이 전쟁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이 번영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뿔이 받아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막 이런 식. 그게 심지어는 성경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보세요. 위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폼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 시드기야의 예언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습니까?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 같지요. 진정한 예언자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오용하는 자들, 말씀을 오용하여서 설교하는 자들, 말씀을 오용하는 교훈,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드기야의 예언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들의 신학과 교리가 탄탄하지 못할 때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이 나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딱.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시시껄렁한 얘기 가지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들어서 막 얘기하죠. 그거 같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아합의 우상 숭배와 탐욕을 부추깁니다.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심지어는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들 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 불러오라 그랬으니까.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한테 흉하게 말한다, 길하게 말한다. 길하게 말한다, 잘 될 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말하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앞서서 얘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헛된 꿈을 꾸거나 아니면 헛된 소망과 희망을 세상처럼 그래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잠시 잠깐 기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잠시 기분이 좋아서 정신 승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언가를 효과를 발휘하겠다.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실이죠.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은 가보지 않은 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신승리를 해서 무언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식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같지 않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잘됨과 복됨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떨쳐내야 되는 거야.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각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혹은 나를 자위하려고 하고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의 복됨과 잘됨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아하방처럼. 아하방의 인생이 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길한 것을 말하십시오. 좋은 거 말하십시오. 전쟁 나가야 됩니다. 좋은 거 말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짓된 것들에서 우리들의 귀한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사상과 가치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일상다반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까요? 미가야가. 얼마나 미울까요? 미가야가.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2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말씀은 뭡니까?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이상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미가야가? 슬픈 풍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아합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야. 지금 이 아합의 상태는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20장에서는 이름 없는 예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21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정말로 이제 심판당할 거다 라는 예언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게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 없는 율법적인 회개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유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세 번째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져도 이 아합은 이미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쟁은 심판으로 다다라서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진실을 말하겠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 그런데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얘도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합왕도. 그러니까, 야, 거짓부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하나님 말씀 그럼 미가에게 전해주면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야? 아, 듣겠다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거는 안 듣겠다는 거야.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건데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목자인 당신, 이스라엘의 목자인 당신 누구예요? 아합 왕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당신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합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18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뭐라 그래요? 거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 미가야는 나한테
길한 일은 말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아합 왕이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합 왕이 얼마나 어둡게 됐는지 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사실은 그걸 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이런 게 막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 쪽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아합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지금. 비참한 지경이죠. 비참한 지경.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합을 질책하고 벌을 내리시는데 아합은 그것을 제대로 목도해야 할 대로 목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유아기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갖고 싶은 것을 기어이 가지려고 하고 징계를 당하면 우리 애들 해초리 때리면 잠깐 무서워하는 것처럼 징계를 당하면 잠깐 무서워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대로 안 하면 내 원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또 삐뚤어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에 미가야가 환상, 이게 비유적인 환상인데 이 비유적인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합니다. 미가야가. 그런데 뭐 여기서 그랬죠? 뭐 어떻게 심판할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말하니까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아합 왕이 믿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환상이.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겠다. 우리가 뭐 이거 하나님의 섭리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거짓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들에게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당신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그냥 풀스윙으로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니한테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 니한테 말하드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가 정말 이와 같아요. 그 난폭함, 교리적인 왜곡, 인격적인 오만, 독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서 인간다워지는 거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수록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왜곡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드기야와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미가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2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고생의 떡과 물이 뭡니까? 그런 거 슈퍼에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아주 극소량의 물하고 떡만 주라는 거예요. 그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그렇게 번역해서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자, 3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문제 3번.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살인의 태도와 방식은
무엇은 말해 줍니까? 자, 지금 아합 왕과 미가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과 미가야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21장에서 봤던 나봇은 어쩌면 아합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게 그 대상이 설사 왕이라고 해도, 그것이 유혹이라도, 그것이 거짓된 판단이나 말들이라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죠. 나봇이. 오늘 미가야는 어때요? 아합이 이런 반응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했지요. 충분히 예상된 고난이 눈앞에 있었다고요. 이런 선택을 하면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을 거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죽을 거 예고하고 당신에게 말한 선지자들은 다 사탄의 뿌락집니다. 이런 거 다 가감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말한 사람이 당하는 대가가 뭐였습니까?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거짓된 좋은 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말한 사람이 받는 대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다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이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말씀 같은 거야.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기 나하고 딴 세상에 있는 별 세상에 있는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말씀 같아가지고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내 삶에 너무나 고생과 고난이 뻔하고 눈물이 뻔하고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선택한 것과 나봇 혹은 미가야가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아합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치 이 아합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아합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무서워해요.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건 내 마음에 별로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두려워. 하나님 나를 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대비하려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돈을 쌓아놓거나 뭔가 내 하나님이 날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막아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돈을 좀 모아놓거나 뭔가를 나를 좀 건강을 치면 어떡하면 내가 보험을 들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가야를 그렇게 해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짓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아주 비겁해요. 뭐예요? 자기하고 전쟁 나가는 여호사밧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심지어 바꿔 입는 게 자기는 뭐예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한테는 뭐라고요? 누구 옷을 입으래요? 자기 옷을 입으래요. 왕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변장을 해요. 왜? 미가야 말대로 죽을까봐. 미가야 말대로 죽을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된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혹시 칠 줄 모르니까 오른쪽을 치실까? 그럼 내가 오른쪽을 좀 대비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짓이야. 아합이 하는 짓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말씀의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모아놓고 재난에 대비해서 집도 사놓고 보험도 여러 가지 들어놓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처럼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굉장히 우리들의 이 부패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아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31절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람 왕이 누구를 공격하래요? 큰 자 작은 자 공격하지 말고 누구 공격해라? 가장 센 놈 공격해라. 그러니까 왕 공격해라. 걔 죽이면 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영화 쓰다 보면 많이 작전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죽어라 하고 아합의 왕복을 입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게 가니까 어때요?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위험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어려움에 처해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소리 질렀다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아람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죽는 게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우리가 도출했을 때 그렇게 가야 당연한 결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지금 아람은 그놈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했으면 당연히 여호사밧은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전혀 반전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셨다. 역대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과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뻔한 결과 그렇게 가면 죽일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둘의 관계가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합이 우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그래도 우위에 아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여호사밧의 상황은 반전됐어요. 죽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다고 그랬죠? 여기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무심코가 뭐야? 목적 없이 단순하게 아합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활이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왕복을 입지 않고 있는 어떤 병사를 맞췄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마치 그런 것처럼 갑옷 소리가 뭐냐면 이 가슴과 어깨 사이가 있는 여기 그게 얼마 틈이 벌어져도 얼마나 벌어졌겠습니까? 뭐 이만큼 벌어져 있겠어요? 50만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건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죽게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합이 죽는 일은 굉장히 희박한 일이었어요. 무심코 활시를 던졌는데 그 활에 맞아서 전혀 거의 가능성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아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목표물을 정조준하고 명중시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신실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죠?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비추어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온 세상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쩌다가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 오후에 본 것처럼 창조의 세계는 위에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세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결과인데 그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죽지 않을 상황 가운데 있는 아합은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본문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의 영생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모든 창조의 물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생명이 주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고 대단한 책략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과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용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과 손을 피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벗어나고도 했지만 여러분, 화살 맞고도 즉사하진 않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중상을 입었지만 도망가려 했는데 도망을 못 갔어요. 왜? 그날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 병거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병거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죽었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36절을 보면 아합이 죽고 나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미가의 예언대로 목자를 치니 목자가 죽어 다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병거에 흘린 피는 누가 핥았어요? 개들이 핥았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래요? 뭐 하는 곳이래요? 성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래요. 성전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들이 거기서 씻기고 피가 거기서 흘려져 나갔을까요?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가증한 삶을 살았는가. 베나닥 얘기 나올 때 나왔는데 얼마나 아합이 자신을 팔아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며 살았는가를 그의 최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왕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언제나 11개 똑같은 죽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죽을 때. 그런데 그의 업적을 얘기하는데 3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뭐요?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죠? 상하가 어디서 나올까요? 당시의 상하는 대부분 아람 나라에서 시리아에서 수입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합이 상하궁을 사마리아의 상하로 만든 호화로운 궁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 돈이 많았다 적었다? 돈이 많았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업적은 놀랍고 인상적인 것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소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대단해 보이고 놀라운 일이고 인상적인 일이다
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역대지략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기현 형제 집에 우리 그 신방을 갔는데 그때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나눴어요. 127편 1, 2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부지런히 사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일들은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합의 역사처럼 성공적인 것 같고 상하궁을 짓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일을 행한 자에게 해로운 일이 된다. 헛되다라는 말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로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고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상하궁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아무리 대단하고 인상적인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은 그에게 해가 될 거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그리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안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합 왕의 기록을 통해서 전체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드디어 아합 왕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의 이 왕들 중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만난 왕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한테.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너는 늦었다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안정적인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아합과 같이 이미 땅이 많은데 나봇을 죽여서까지도 그 땅을 얻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자기를 섬기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과 원함을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최선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갖고 있으면 안전하고 최선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건강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안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가지라고 성경이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러한 것들로 그런 것들을 갖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있고 관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실패와 성공, 위기와 극복을 통해서 인생 승리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냥 몇 가지의 고개를 넘었다라는 인생 승리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잃으면 아합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손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다 들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여전히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부터 죽음까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과 성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를 오히려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잠과 안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인생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에게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진리를 주시는 오늘 이 은혜를 목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한 이 하늘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목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팽개친다면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팽개친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열왕기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초점 지어져야 정말 우리가 생명 있게 사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게 되고 그 영원히 우리들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영생과 교회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그분이 나봇의 죽음의 현장에도 계셨고요. 그분이 미가의 치욕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분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았을 때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요리응답에서 섭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섭리 67문에 보면 섭리가 드러나는 곳에서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섭리 중에 우리가 섭리는 다 알잖아요. 섭리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섭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야. 섭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근데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섭리의 핵심과 모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래요. 그로 인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기회를 취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들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허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넘겨도 그것에 붙들려 살면 이리 왔다 갔다 한다면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러더포드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낸 기회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열왕기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넘어진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죠? 왜요? 우리가 용가리 틈벼락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